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그냥 너무나 때로는 어렵지 않은 일과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주일의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전도 한번 해보시면 알잖아요. 꾸준히 교회 한번 오세요. 예수 믿으러 오세요.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근데 한 번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 때마다 평안히 나와서 예배 드리지 하고 기억할 때마다 느끼는 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가장 깊은 의미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담력이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 구약시대에는요, 지성소라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요.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자신에게 죄가 있거나 그 예배의 순서조차도 하나만 잘못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지성소로 가는 휘장을, 이렇게 있는 천막을 쫙 찢으시고 나서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을 날마다 맛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언젠가 예배에 대해서 담대한 때가 필요하죠.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통하여 우리는 한동안 교회에서 아예 모이지 못하던 교회들도 있고 온라인과 거리두기로 예배를 드리던 낯선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괜찮을까? 다시 모이게 된다면 예전처럼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갈급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때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건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있으며, 또한 그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것이 귀한 것인가에 대한 기억들을 다시금 하게 되는데, 오늘 저는 보혈의 담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담대함도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며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혹시 두렵고 주저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교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나 같은 제자가 무슨 예배야 라고 하면서 주저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부족한데,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 망설입니다. 또 신앙생활 중에 세상의 시선이나 환경 때문에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 비결은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예배가 신앙생활에 새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열린 새로운 산길, 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룩하고 영원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담대함의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새로운 살길, 곧 휘장을 열어놓으신 거룩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휘장은 아무나 통과할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던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그 휘장을 연새롭고 살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볼 필요가 없이 우리는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확신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놓으신 길이야. 그래, 이게 그냥 우리에게 짐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자리임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말씀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하려다가 마지막에 마무리가 너무 좀 이렇게 마음 아파서 준비하지 않았는데 설교 후반절에 설교 외화로도 나오지만 저 북녘땅에서 그 예배를 드리던 그 지하에서 숨어 예배를 드리던 이들의 이 영상을 찍은 영상이 있는데요. 근데 그 영상을 공개하면서 마지막 인터뷰에 그 공개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 영상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다 잡혀서 감옥에 가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공개해도 이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공개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누군가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는 이 예배가 가장 큰 영광이고 생명인 줄 알고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나 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생명이고 축제와 잔치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마치 축제와 같이 돼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뜨겁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때문이죠. 한국의 신학자인 이경직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 긍휼하심을 받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그러니 열정적으로 주 앞에 나오자. 그러면서 그분이 늘 예배를 강조하셨어요. 그러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예배가 그냥 나오는 자리가 나로 하여금 신앙을 더 뜨겁게 하는 자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 삶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한 나를 다시금 일으키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 교인이 예배에 참석을 게을리하자 목사님이 그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둘은 벽난로의 앞에서 앉아서 말없이 조용히 서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조용히 앉아있던 목사님이 타오르는 장작불에서 숯불 하나를 딱 집게로 꺼내서 옆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붉게 빛나던 숯불이 곧 홀로 식어 검게 변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그것을 불 속에 넣자 금세 붉은 불빛이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그 교인이 한참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오늘 말 없는 설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타는 심장을 유지하려면 공동체의 예배와 말씀, 기도의 불길 속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열어주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개인적인 경건은 물론 공동체적인 예배를 통해 더욱 힘을 얻습니다. 이 모든 담대함의 출발이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저거 내 얘기 같은데 어떻게 내 상황을 다 아시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이럴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야, 이런 고민은 나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성도들끼리 얘기하다 보니 이런 고민을 나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때로는 성도님들이 이건 너무 유치하고 별거 아닌 질문인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많은 고민들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들도 같이 하고 있고 그 일들을 위하여 또한 믿음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교회에 와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걸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힘들게 살아가는 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힘이 되는구나 느낄 때가 있다면 오늘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아멘 찬양대가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예배의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또한 힘이 되고 도전이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로 예배가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 사함의 역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에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나와보니 주님 나는 죄인이네요. 내가 주 앞에 나와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저의 인생이네요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주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무엇으로 씻길 수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며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길 때 마음의 담대한 평안이 찾아오곤 합니다. 아, 예수님 만나면 내 죄악들이,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씻기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일어서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은혜가 되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가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유행가는 그냥 나의 감정에 따라 마음에 따라 부르지만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이고 곡조 있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지 못해도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위로와 힘드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라면 이 찬양의 입술에서 우리가 나 홀라 부르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하잖아요. 야,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같이 나누는구나.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며 함께 뜨거운 이 불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신앙인의 간증에 한 교회 집사님이 과거의 큰 실수로 인해 마음에 짐을 지고 계셨습니다. 매주 교회를 나오지만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하는 죄책감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말씀 중에 목사님이 로마서 8장 1절을 선포하시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 집사님이 듣는 순간 마치 자신의 죄의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주 앞에 나오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정죄함이 없구나. 이후로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고 또한 표정도 밝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설 때마다 내 찬양을 주님이 받으신다. 내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너 어떻게 이 자리에 왔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죄 용서받은 기쁨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오는 자리입니다. 그래, 내가 예배 드리는 건 내가 주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리지.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요 힘있게 찬양하시고 막 박수 치시고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찬양할 만한 자격이 그리고 은혜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우신 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뭔데 찬양을 해, 내가 뭔데 이렇게 고백을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자격 주셨지, 은혜 주셨지, 나로 하여금 주의 이름 부르게 하셨지 라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거죠. 저도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늘 이렇게 박자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돼 이럴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한 주간의 삶 때문에 너 이 자리에 올 자격 없어, 능력 없어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어.
너의 고백을 기뻐 받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거룩한 손길에 그 손을 붙잡으시고 뜨겁게 찬양하시고 기쁘게 고백하시고 예배하시는 은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새힘 얻으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소망을 굳게 잡는 게 예배의 자리예요. 그냥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그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전화를 해요. 내가 꼭 약속대로 돈을 갚을게. 내일 모레 갚을게. 근데 뭐 늘 그렇게 잘 갚는 사람이라면 믿으면서 그래 알았어 라고 하겠지만, 나에게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면 들으면서 그러겠죠. 아유 또 안 가겠지. 내가 꼭 갈게. 아유 안 오겠지. 내가 꼭 할게. 안 하겠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분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주시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기에 그 약속대로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유, 말씀이 그냥 읽는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읽는 대로 성경 전서라고 써 있지만 딱 피면 구약 신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약 신약이 그냥 옛날 뭐 이게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이 약은요,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진 책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소망이 되고, 그 약속이 능력이 되고, 그 약속이 확신이 되고, 그 약속이 기쁨이 되고, 그 약속이 믿음이 되어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은요, 약속대로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요,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시건치 아니시고 주무시거나 졸지 않으셔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그 약속 그대로를 소망으로 삼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이렇게 써있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라고 써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로 시작된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교회 역사에도 이러한 소망을 담대히 보여준 믿음의 선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 서 계신 목사님 중에 이성복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이분은 눈물의 전도자라고 불리시는 분이에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한국 전쟁에 참혹하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의 회복을 끊임없이 외쳤던 분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어느 시골 마을 부흥회를 인도하던 중에 마을 주민 한 분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목사님, 여기는요 전기도 없고요 교회도 비좁고 모이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성경을 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형제여, 예배는 환경이 아니라 심령의 진실함과 보혈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 핵심입니다. 이곳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하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말씀에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밤새 기도하였고, 주님, 이곳이 비좁을지라도 천국문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곳이고, 이곳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며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마을에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 정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 지역의 교인들의 수가 많이 늘었다는 고백을 그 이성복 목사님이 그 위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볼 것은 우리의 예배 공간이 뭐 인원이 작다, 초라하다, 젊은 사람이 없다, 이게 아니라 이곳이 가장 가까이, 천국과 가까이 있는 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야.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라고 믿으며 예배하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는 그 소망을 붙드는 자리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보혈의 길을 따라 담대히 예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회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홍콩에서 일본으로 가는 그 비행기 편수가요, 7월 달에 반 이상 줄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 편도 몇 대를 더 줄일 거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일본에서 편찬된 만화 중에 그 코로나를 예언해서 맞춘, 그리고 일본의 무슨 대지진을 맞춘 그런 만화에 2025년 7월 달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부분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홍콩 사람들이 무서워서 일본 가는 비행기를 다 취소하고 비행기 편수도 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아주 예전에 이제는 거론하지도 않는 이름인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1999년도에 인류가 멸망한다라는 얘기에 사람들이 막 이제 인류가 끝나나 막 이랬던 시절과 함께 2000년은 벌써 흘러서 25년이나 되었죠. 그러니 사람들은요, 세상에 만화의 하나에도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을 걸고 또한 그곳에 신뢰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붙잡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이랬다 저렇다, 세상에 이런 얘기가 들린다 저런 얘기가 들린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굳건히 세우시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두시고 날마다 담대하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땅을 떠난다 하여도 우리가 결코 두렵지 않은 이유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셔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도 그 말씀 붙들고 그 능력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예배의 능력을 확신하며 주 앞에 서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작년도 노년도 성도님들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시련과 도전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오셨습니까? 바로 신실하신 주님을 손에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때로는 암담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을 영혼의 닷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무엇으로 이렇게 힘있게 추진할 수 있냐 하면 소망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오늘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누구를 사랑해 줄까? 누구에게 더 귀한 일들로 섬겨줄까?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아, 잘하고 있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 중에 박해나 유혹 때문에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등한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습관에 따르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지하교회 성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치범, 북한에서 예배를 드린다가 발격되면 공개 총살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기도 하죠. 그러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새벽에 몇 명씩 모여, 예전과 이제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이제는 라디오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기독교방 그 극동방송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설교를 듣기도 하고요. 조그마한 태블릿에 성경을 이렇게 받아서 읽는다고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예배를 드리다 잡히면 목숨을 걸고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목숨을 걸고라도 모이기 힘쓰는 것은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배를 그럼 이만큼만 드릴게, 이렇게 할게, 이게 아니라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면, 오늘도
그 중요한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는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부어주십니다. 각자 개인적으로도 그런 영적인 그런 개인 경건의 시간이나 찬양이나 예배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뿐 아니라 공예배, 기도회 등에 모일 수 있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정말 그 자리가 뭐 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나오시라. 아유 교회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차 있으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신앙을 지키는 길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냥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권면하여 모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유 나만 예수 믿으면 됐지. 아유 같이 가자 그러는 게 너무 그렇지. 이게 아니라 서로 권하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오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며 서로 인사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네, 우리는 잘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인사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인들이 그런 인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예배 드릴 수 있을지, 몇 번 예배 드릴 수 있을지 모르니 우리 모이기 힘씁시다. 마라나타. 이러면서 모였대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 마라나타라는 신앙으로 그래 우리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 우리 함께 모이자. 우리도 서로 만날 때 세상 이야기로 불평만 늘어놓기보다 믿음의 말을 나누고 칭찬과 감사의 말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삶의 지혜와 신앙의 경륜이 풍부하시니 젊은 세대에게 해주시는 간증과 권면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대 간에도 서로 격려하며 배우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장 그 아름다운 격려를 서로에게 해줌으로써 믿음의 권면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서로를 사랑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휘장이 열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자유로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우 나는 죄인인데 어떡하지? 이러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자리를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더 뜨거워지냐면 소망이 그리고 확신과 은혜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소망의 자리를 공동체 예배와 또한 서로 격려를 통해서 믿음으로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 너무나 귀한 자리이다. 소중하게 여기며 이 예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진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지지 않도록 이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고 뜨거워지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도요. 그냥 이렇게 주일 오전도 있고 오후 예배도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예배들을 좀 더 열심을 내어 드려주세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새벽에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수요일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주일도 지킬 수 있는 분들은 새벽, 오전, 오후 이렇게 드리셔서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여러분들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하나님의 예배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 앞에 나오는 건 그저 나와 있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면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알고 내가 지키겠다라고 믿으며 믿음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그리고 거룩한 예배로서의 삶의 자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가며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